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시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신경이 가는 그 부분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답이 뭡니까?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문제입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재앙과 기근의 시대입니다.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목마른 재앙과 저주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익과 손해가 걸리면요, 전쟁도 불사하고 사람도 죽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것과 관계없이 내가 이익이 되면 그걸 택하고 내가 손해가 되면 교회도 옮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싸우는 이유도 결국은 이익 손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교회에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가 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들으셔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내 힘든 상황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항상 이 구절 말할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요. 바울이 말한 이 말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게 감사해요. 내가 저주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다니까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김영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지나갑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사람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사단 좋은 일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말씀에 붙잡혀서 내게 주실 이번 주 답이 뭔가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더욱더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애매모호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내는 것이요 굉장한 손해입니다. 일단 나이도 많이 먹어서 후대를 못 낳아요. 경제력도 차이가 납니다. 둘이 돈 버는 거하고 한 명 버는 거하고 차이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전쟁하러 쳐들어오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최악의 손해입니다. 최악의 선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답을 발견하는 예배에 성공했단 말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저와 여러분이 그 성공 속에 있으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자세히 풀어주세요. 어떤 땅이요? 네가 눈을 들어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 내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분명해져요. 선택도 분명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14절에도.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선택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성공했죠. 근데 결국 문제를 당했습니다. 예배 없는 세밀한 계획과 노력은요, 반드시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세요. 똑같이 눈을 들어 보는데 다르게 보게 하십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 땅, 그 요단 쪽을 포함한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세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눈입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시고 뭐가 답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시달리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넓혀주신단 말입니다.
내 생각도, 내 응답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창대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수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결정하는 인생이 되세요. 갈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응답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는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롯이 유단으로 옮겨서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보면요, 삼촌과 조카가 싸워서 조카가 떠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촌은 굉장히 배려심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롯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이 가진 저 밑에 깔려있는 내 후대에 대한, 내 돈에 대한, 내가 사람 의지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불신앙의 근원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생긴 그 시간표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냅니다. 불신앙을 떠나보내요. 내 불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느냐? 아니죠. 오히려 나중에 롯을 도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내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더 역사하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모자라는 게 응답입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니까요.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축복이라고 깨닫게 만들어요. 뭔가 돈이 생기고 축복이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근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짜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자, 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취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발견한 게 뭐냐? 개인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홀로 다락방.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살 곳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다가 예전에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18절이죠. 뭐라고 써 있냐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제 살 장소, 집을 결정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상시에 응답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릴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근본 불신앙부터 버리세요. 예배를 드리면 발견됩니다. 내가 취할 게 뭡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무슨 예배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예배. 이 축복이 회복이 될 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로 성취된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냐면요. 대략 84세입니다. 아들 없어요. 사람 나이 84세에 무슨 아들이겠어요. 근데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9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9년 동안 내가 준다 해놓고 응답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준다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나 믿음과 관계없이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 열왕기상 3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로 됐어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면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택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입니다. 농사가 되겠습니까? 양과 소를 어디서 키웁니까? 아무것도 못 키워요. 근데 현실과 분명히 맞지 않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황토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을 먹이고 재우고 다스릴 만한 부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다. 1년에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성취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건치 않는다. 시건이 뭐죠? 말하고 말을 먹는 겁니다. 말을 내뱉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성취될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그거와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는 그 순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예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악인들은 다 잘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돌에다가 내 말씀을 새겨라. 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기라고 하셨느냐? 크게 새기라 그 말이에요. 왜 돌에요? 없어지지 않게
나중에 너 죽고 후대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뭐라고 써 있느냐?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요. 의인이 안 되는 것도 잠깐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두고 봐라. 그게 하박국에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내가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안 믿기십니까? 복음으로 바뀌는 사람을 그럼 보겠습니다. 말씀 안 붙잡은 사람은요, 세상의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 그 속에서 성공한 롯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롯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롯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하고 출세 잘했어요. 자, 근데 그 성공과 관계없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요 왕들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쟁쟁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해필이면 소돔 왕과 싸워요. 창세기 14장 2절에. 아니, 롯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 왕들끼리 싸워서 결국 롯이 전쟁에 져서 사로잡혀 갑니다. 재물도 다 뺏겨요. 롯은 아무 잘못 없는데 세상의 흑암에 그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시날 왕 아무라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최초의 성문법전,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함무라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장이 돼서, 그러니까 흑암의 대장이죠. 또 다른 작은 흑암 소돔을 친 겁니다. 여러분, 흑암 경제는요, 더 큰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은요, 흑암끼리 서로 먹고 먹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휩쓸려 망해요. 절대 세상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배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흑암의 역사가 갈수록 세져요. 지금 갈수록 이 세력을 넓히고 그 흑암이 우리의 현장과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까지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가게,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흑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망하는데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환경까지도 망합니다. 그 경우는 창세기 14장 3절이에요. 여기 오른 3절 보시면요, 그 왕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 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쓴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450년 후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때는 시딤 골짜기가 염해 소금밭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딤 골짜기는, 요단 그쪽은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금 땅으로 바뀌었어요. 뭐 떠올리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도망칠 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예요. 이게 염해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가족이 망하는 뿐만 아니라 그 환경도 재앙의 땅으로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 하나 놓쳤는데 재앙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망하는데 더 망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느냐? 신명기 28장 2절에는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건데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예배 성공하면. 근데 중요한 말은 신명기 28장 16절부터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만약에 네가 모든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게 임할 텐데 신명기 28장 19절에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도 땅도 말씀 하나 놓쳤는데요. 저주를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저주를 받는지도 모르고 망합니다. 그게 세상의 문제요, 재앙입니다. 다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오늘 롯이 소돔 왕에 잡혀가니까 같이 잡혀갔다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럼 이 롯이 깨달아야 돼요. 아, 문제가 왔었구나. 내가 예배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 롯이 예배 또 안 드려요. 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합니다. 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돔이 아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흐름을 바꾸라고요.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겪었던 그 재앙 저주가 이제는 내 가정 주변으로, 내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신문 뉴스를 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 예배드리란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의 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적용되는 예배,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 이걸 내가 계속해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거죠. 오직 복음 붙잡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비롯된 영적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죄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문제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불신앙에 묶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내 문제에 내 자녀 역사했던 그 영적 배경 흑암을 결박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아십니까?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노력해도 복음 다 모릅니다.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충만한 것을요, 바울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만큼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우리의 상을 거래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롯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딱 하나. 나의 언약을 붙잡는, 내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결국은 세상의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말씀 속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음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초상이 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잘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왔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속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불신앙이 다 드러나고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뀌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7절에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롯을 떠나보내고 내 개인 예배를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꼭 오늘 말고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옆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적어보세요. 모든 게 선으로 바뀝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 내가 갱신할 부분, 내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보입니다. 개인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뭘 바꾸셔야 되냐? 정말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적용 안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시면 반드시 생각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 적용하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뭐부터 하시면 되느냐? 말씀을 꺼내 놓으시고요,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게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과 나의 삶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녹취하면서 내 상태를 바꾸는 것이 내가 도전해야 될 개인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꼭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자기 전에 정말 말씀 보고 주무세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사나, 내일 그 인간 또 만나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 말씀 보고 주무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드신 분께 말씀 보고 주무시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눈도 침침하신데, 책상에 앉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침대에 누워갖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갖고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종이에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북 좀 두꺼운 거. 자다가 몇 번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잠 오니까 이렇게 보다가 잠 오니까 탁 떨어뜨리니까 책이 얼굴 팍 덮치잖아요. 몇 번을 깼대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면서라도 말씀 받다면서.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상태가 바뀌니까요. 말씀하는 게 달라지시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 예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는 축복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으실 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요 단을 쌓았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요 말씀 운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에 적혀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동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위 있는 사람 불러다가요 말씀 가르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포럼하고 기도한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 14장 14절에는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했다니까요. 말씀 운동했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넘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반드시 이 예배 축복이 회복되시는 저변은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맡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로 보일 만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으며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음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